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4장입니다. 264장 정결하게 하는 셈이 264장입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심 죄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 주셨네.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 주셨네.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불길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 주셨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 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세.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 주셨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19장 1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19장 11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이렇게 교도로 보신 후에 마지막 절 함께 합독을 읽겠습니다.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잿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힙니다.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의 법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 장막에 들어가는 자와 그 장막에 있는 자가 이래 동안 부정할 것이며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아니한 그릇은 모두 부정하니라.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재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정결한 자가 우수초를 가져다가 그 물을 찍어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또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 그 정결한 자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일곱째 날에 그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면 정결하리라.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에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이는 그들의 영구한 율례니라.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린 자는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함께 읽겠습니다. 부정한 부정한 자가 자가 만진 만진 것은 것은 무엇이든지 무엇이든지 부정할 부정할 것이며 것이며 그것을 그것을 만지는 만지는 자도 자도 저녁까지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부정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벽에 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음을 주 앞에 고백할 때에 예수 믿고 살아가는 감동과 기쁨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다 내어드릴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인의 모습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러한 빈 마음을 가지고 새벽을 깨어 첫 시간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기대함으로 바라보며 나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하루하루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빈손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계속해서 일천번지 예물로 하나님 앞에 작정하여서 헌신하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이 정결한 마음 중심에 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늘 주님과 아름다운 동행할 수 있는 귀한 삶이 되도록 주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깊이 경험하는 귀한 예배자의 삶이 되도록 주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이제 민수기서를 계속해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민수기를 보니까 그 통성경을 요즘 계속 우리가 함께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통성경을 봤을 때 중요한 것은 한 관점 안에서 그 중요한 목표를 삼고 잘 가고 있다. 이 부분이 굉장히 큰 강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조병호 박사님이 써는 거에 보면 이제 우리가 족보를 보잖아요. 족보 같은 거 나올 때도 사람들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게 도대체 왜 쓰는 건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족보. 물론 족보를 우리가 여러 가지 의미로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렇게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이뤄가시는 것을 점검해 주는 것, 그것이 족보다라는 것.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걸 보는 거예요. 민수기는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저는 이제 민수기를 또 이렇게 생각해봤습니다. 민수기는 우리가 수첩을 가지고 기록하는 거예요. 메모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바르게 가고 있는가? 이대로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우리 운동들 우리 목사님들 좋아하셔가지고 요즘 열심히 살라고 열심히 운동들 하시는데 운동을 하려고 해도 요즘은 스마트해야 돼요. 그래서 수첩도 요즘 있습니다만 요즘에는 어플에 잘 나와 있어서 어떻게 여기서 몇 번을 해야 하는가, 여기서 한두 번 더 또 짬을 내줘야 근육도 올라오고 무릎도 좋아지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요 체크를 해야 돼요. 이게 무엇이 맞는가라는 거죠. 저는 민수기서의 말씀이 무엇이 부정하고 무엇이 정결하고 몇 번을 씻어야 하고 어떻게 해야 하고 이런 것들을 볼 때마다
그냥 보면 우리가 헷갈리지만 그냥 보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싶지만 저는 민수기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어 살아갈 수 있는 것들을 알려주는 수첩이다. 또 점검할 수 있는 어플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복잡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삶, 그것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왜 예배를 합니까? 아까 제가 기도한 것처럼 왜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 것이라고 구별된 것이라고 우리가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운동하는 사람이 운동할 의지, 목표가 있을 때에 그 사람이 가서 열심히 그 수첩도 쳐다보고 그거에 맞게 가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게 아니고 돈이 남아 도니까, 그게 아니고 그냥 내가 시간이 남아 도니까 가서 운동에 간다면 일단 안 가죠. 저도 많이 해봤어요. 1년짜리 끊어놓고 한 번 가요. 왜요? 목표를 잃어버리니까. 이 수첩도 없으니까 그렇게 가더라고요. 그러나 분명 목표와 비전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그 법칙에 맞춰서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은 건강도 해지고 또 그리고 몸도 더 예뻐지는 그런 것들을 하게 되겠죠.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이 민수기를 한번 보아야 할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수첩을 열어서 돌아보는 겁니다. 지금 나의 상태는 어떤, 나의 이 지금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저는 좀 가끔 여러분에게 이렇게 고백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기가 막혀요. 저는 어제 밤에도 이제 제가 가족 모임 있어서 잠깐 대전에 갔다가 밤에 12시 다 될 때쯤 와가지고 제 분량을 말씀을 막 보았습니다. 어제는 이제 아가서 말씀을 이제 보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기가 막히게 하루하루 정말로 이렇게 인도하시고 있다. 바로 잡아주고 있다. 제가 막 마음이 어려울 때, 때로는 뭐 기쁠 때, 또 어떤 비전을 바라볼 때, 그럴 때마다 주시는 말씀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어제 개인적으로 좀 마음이 어려운 일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아가서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불공평한 사랑을 하시더라고요. 보기에는 별로이지만 그러나 그 모습 가운데 내가 여전히 너를 사랑하노라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물론 아가서 첫 장에 보는 말씀이었습니다만은 위로가 되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불공평한 사랑을 나에게 일방적으로 해주시는데 내가 뭐라고,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점검하고 깨닫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 감동,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 의지가 우리가 신앙인에게 바르게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거예요. 제가 몇 차례 얘기했습니다만은 음악, 수학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음악을 잘하는 사람, 수학을 잘하는 사람은 무엇을 잘한다고 그랬죠? 검산을 잘합니다. 노래 잘하는 사람들이요, 노래만 잘 부르는 것이 아니라, 저는 노래 조금 하잖아요. 그런데 노래 잘하는 사람이, 제가 팁을 하나 드리자면, 노래 잘하려면요 첫 음과 마지막 음을 잘 내면 노래 잘합니다. 중간 좀 못해도 돼요. 시작 잘하고 마지막 잘 부르면 노래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려면 귀가 열려서 계속해서 점검을 해야 돼요. 수학을 잘하는 사람들 무엇입니까? 에이 틀렸어, 에이 맞았어, 이거에 끝나지 않아요. 수학 잘하는 애들 보면 끝나고 나서 반드시 검산을 합니다. 여기에서 이래서 틀렸구나, 여기서 이렇게 했으니까 맞았구나. 저는 수학을 못합니다. 그래서 성질이 급해가지고. 그런데 음악과 수학은 그렇게 그런 공통점이 있다라는 것이죠. 검산하는 겁니다. 맞는가 틀린가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맞는가 틀린가, 아니면 무엇이 부족한가, 아니면 무엇이 바르게 가고 있는 건가를 계속해서 점검해 가는 겁니다. 거기에는요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함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좀 더 표현하자면 거기에는요 무엇인가 좋은 소스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좋은 소스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보혈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거 짊어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여기 민수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도 사실 거룩함을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는 것인가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앞에 부분도 그랬고요, 또 뒤에 갈 때도 그렇고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결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 정결한 삶은 무엇입니까? 구별된 삶. 구별된 삶은 무엇입니까? 맞게 가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레위기서 보고 이렇게 말씀을 봅니다만은,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그 레이기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거기에서 이제 황성주 박사님 그분 아시죠? 그분이 이렇게 목사님이기도 하시고 뭐 약간 식품이나 뭐 이렇게 의학 박사 이렇게이신데 그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정결함법을 이야기하면서 그 굽이 갈라진 것, 되새김질하는 것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굽이 갈라진 것을 왜 먹어야 할까? 되새김질하는 걸 왜 먹어야 할까라는 거죠. 그 옛날에도 뭐 농약이 있었는지 중금속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바깥에 있는 좋지 못한 것들을 우리가 섭취해야 할 그 동물들이 먹는 거예요. 근데 걔들이 그걸 먹었는데 어떻게 합니까? 되새김질도 하고 그 다음에 발굽이 갈라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 노폐물, 그 동물 안에 있는 노폐물이 좋지 못한 것들이 그 발굽 사이로 기름으로 흘러 빠져 나가야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되새김질하거나 그렇게 발굽이 갈라져서 빠져나가지 않은 것들은 그 몸에 그 좋지 못한 것들이 노폐물들이 중금속들이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것을 섭취하는 또 인간에게는 좋지 못한 것들이 흘러 들어간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렵게 설명하지 않고 굽이 갈라진 걸 먹어라, 되새김질한 걸 먹어라 이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우리를 구별하여서 알려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것들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신다라고 할 때에 우리는 거기에 감동과 기쁨이 있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컨펌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걸 깨닫는 거예요. 그것이 거룩한 자, 구별된 자의 삶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억지로 할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또 질문 있어요. 하나님 또 할 말 있어요. 하나님 또 물어볼 말 있어요. 하나님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먹으면 죽어요? 이거 먹으면 살아요? 이거 먹으면 건강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가면 이게 맞는 거예요? 라고 묻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컨펌 받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아름다운 신앙, 거룩한 자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이 민수기 말씀에서는요, 우리는 거룩한 백성으로서 몸과 마음을 잘 지켜야 한다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에서는요, 죄의 결과는 죽음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이제 성경에 여기 오늘 봤더니 뭐 죽은 것, 뭐 시신을 만지면 부정하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막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신 같은 것을 가까이 하지 말아라. 또 그런 부정한 것들을 가까이 하지 말아라. 그런 가까이 사물을 적절히 잘 다뤄야 한다. 이런 모든 것들이 부정하다,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이 부정한 것들과 함께 했다면 그 부정한 상태를 7일 동안 놨다가 뭐 정결례를 해라,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어떻게 하면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바르게 가는 것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뭐 그것을 지정한 날짜에 잿물을 뿌리고 옷을 빨고 몸을 씻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죽지 않으려면, 살려면 그렇게 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왜 그런 것인가? 우리는 그렇게 정결하게 가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죄를 씻어줄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예표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의 값은 결국에는 너 혼자만 죽는 것이 아니라 네 주변에 있는 것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저희 청년들과 함께 이제 작년 1월부터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책으로 이제 저희가 열심히 제자 훈련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는 그 말씀을 배웁니다만은 이제 거기에 그 11단원을 봤더니 이제 12단원 마지막 전도를 하고 있는데 11단원이 영적 전쟁이에요. 전쟁한다고 하니까 뭐 긴장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저희 청년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첫 번째 총 5주 동안 했는데 시작부터 이랬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도전되지 않습니까? 전쟁할 준비 되셨습니까? 기쁩니까? 제가 막 그랬어요. 애들 표정이 막 좋지 않죠. 전쟁하라는데 누가 좋겠어요? 제가 그랬어요. 영적 전쟁은 피할 것이 아니다. 이 영적인 사람은 영적 전쟁을 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할 것이 아니다. 마귀 사탄은 우리가 싸워 이길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의 문제를 하여금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그러려면 부딪힐 때 그걸 이겨야 한다 그랬어요. 거기에는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해온 것처럼 주님께서 예수님의 보혈로
그 능력을 우리가 허락하여 주셨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도 배우고 성령도 배우고 인도하심도 배우고 구별된 삶도 배우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영적인 투사가 되어서 날마다 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영적 전쟁하고 있습니까? 제가 이제 5주 동안 했으니까 한 주 한 주 올 때마다 물었습니다. 잘 싸우고 오셨습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애들 표정이 좋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나 저는 그것이 신앙인으로 살아내는 것, 살아내는 것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주 한 주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로 말미암아 정결한 삶으로 구별된 자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날마다 그 죄의 문제로부터 해결되어지고 이 죽음의 문제로부터 해결되어져서 날마다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아까 초무전에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수첩을 들고 어플을 들고 지금 맞게 가고 있는가, 잘하고 있는가, 지금 혹시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지 않는가, 이것을 우리가 날마다 점검을 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을 가진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곳저곳에서 좋은 영향력을 끼쳐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는요, 그래서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노력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라고 우리가 전문적으로 말하죠? 성화입니다. 성화. 우리는 성화의 삶을 살아야 돼요. 뭐 어렵게 말할 거 아닙니다. 성화의 삶은요, 오염되지 않도록, 다시 그 죄의 섭성이 드러나지 않도록, 부정한 것이 보이고 더러운 것이 보이고 구별되어 것들이 보일 때마다 그렇지 않도록 내 삶을, 내 모습을 가꾸는 것, 그것이 성화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모여 함께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리고 함께 모여서 합심으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달려가는 겁니다. 왜요? 구별된 자로 살아가기 위한 것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부정한 것으로 살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다 깨끗한 것 같지만 우리는 날마다 더러워질 수 있는 존재, 부정해질 수 있는 존재, 오염될 수 있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 큰 교회 다닐 때 그런 생각을 해본 것 같아요. 큰 교회 다니면 내가 안 더러워질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 교회가 부흥하면 나도 더불어 부흥하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어야죠. 혹시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저는 그래서 이 새벽에 이곳에 나와 예배하는 분들, 저는 우리 금요 예배가 좀 더 그랬으면 좋겠는데 예배에 모여 함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런 분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의 함께하는 공간들이 거룩한 곳으로 구별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마지막 시대를 살아갑니다. 예수 믿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스스로 구별되지 않으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 시대적 사명이 무엇입니까? 교회는요, 함께 모여서 더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구별된 것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요. 그 노력이 없으면 사실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이렇게 정결한 모습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 11절과 16절 두 말씀을 보면서 마무리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 11절과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시체를 만지는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요. 16절에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는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이래 동안 부정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봤더니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사람의 시체, 또 16절에 칼에 죽은 자, 또 시체, 또 사람의 뼈, 무덤,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무엇일까요? 부정한 것, 더러운 것, 이런 것들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뭐라고 말했죠? 11절에 봤더니 만진 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진 자. 또 16절 아래 봤더니 만졌으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걸 뭐라고 표현했죠? 11절에 맨 뒤에 그래서 부정하다. 또 16절 맨 뒤에 부정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
여러분, 죽은 것, 시체, 이런 것들에게 무엇이 있죠? 반드시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썩게 되어 있습니다. 부패하고 썩으면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독소가 나옵니다. 독소는 무엇을 하죠? 깊이 파고들어서 함께 오염을 시키는 그런 존재.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여러분 이미 시체하면 좀 그런 거부감이 있습니다만은 내 삶의 영역 가운데 이 시체, 죽은 것, 부정한 것, 독소가 나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만졌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요, 나로 끝나지 않는, 나도 오염되지만 내 주변에 있는 것들이 함께 오염되어 가는 것입니다. 오늘 민수기서 19장의 오늘 말씀에서는요,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내 주변에는 이 죄의 습성들이 남아있다. 행여나 우리가 그것을 만지거나 가까이 할 경우에 우리는 그것을 말미암아 나도 죽지만 내 주변이 다 죽을 것이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만지는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만은 저를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나를 가꾸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를 가꾸지 않으면, 그러면요 우리 안에 좋지 못한 것들이 피어나기 시작한다. 신앙생활은 오토매틱이 아닙니다. 자동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가꾸어야,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하여서 정결한 삶을 살아가야. 그렇지 않으면 내 안에 주변이 하나씩 썩어가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독소를 품어낼 겁니다. 나도 죽고 내 주변도 죽이는 것이죠. 맨 처음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서 우리는 바르게 영점 조준을 해야 한다 이야기했습니다. 왜요? 우리는 영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영적인 사람들은요, 영적 전쟁을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오늘 이렇게 바르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바른 자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했을 때에 그 삶이 우리의 공동체에게 유익을 줄 것인가, 어려움을 줄 것인가 라는 겁니다. 청년들에게 가끔 또 합니다만은 우리 청년들에게 작년과 올해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이 포지션에서만, 우리 청년들이 아니면 우리 교회가 얼마나 그렇습니까? 우리 청년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데 그렇게 말했습니다. 몸만 사역하지 말아라. 1번은 여러분 살아내는 것을 보여줘라. 오늘 이 말씀처럼 구별된 삶을 살아내라. 작년에 그렇게 말했고요. 올해는요, 이제 그곳에서 깊숙이 들어가서 그곳에서 영향력을 발휘해라 이렇게 말했어요. 박 목사랑 함께하는 이 청년부 부담이 많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데 그게 신앙인의 바른 자세라고 믿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 받는 중요한 한 분 한 분이지 않습니까? 오늘 나의 살아내고 있는 이 삶의 모습, 그런 영적인 모습이 오늘 나로만 끝나지 않고 다른 영혼들에게, 다른 부분들에게 영향 있는 삶이다라고 생각한다면 나를 어떻게 가꿀 것인가, 우리가 더 많은 긴장과 그런 부담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새벽을 깨워서 주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그렇게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주신 이 거룩한 부담이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부담과 어려움이 아니라 기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전투적으로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더 전투적으로 말씀 붙잡고 씨름하시고요, 더 전투적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하여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레위기의 말씀이, 민수기의 말씀이 결코 우리에게 어렵고 힘든 일이 아닌 줄을 믿습니다. 오늘 그러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런 영향력을 펼쳐갈 수 있도록 그런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다짐하면서 오늘 한 번 더 마치고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나아가는 그런 건강하고 아름다운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